오늘 또 같이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기왕이면 항상 본문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할 겁니다. 네, 요한복음 9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도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살고 같이 보는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다른 지역 교회에 예배 설교를 위해서 다녀오게 되어서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를 지금 좀 늦은 시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루가 예배로 좀 꽉 찬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너무 좋은데 혹시 이 시간에 예배하게 된 게 여러분들에게 좀 큰 불편이 아니기를 좀 바라보며 또 많은 양해와 함께 더 나아가 오히려 더 많은 예배 교제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행여라도 소홀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발적이고 좀 도전적인 요청을 좀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부터 대략 이러한 이슈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죠. 예. 오늘은 9장이고요. 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믿죠. 우리는 아멘을 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사자였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선포했을 때인 이 성경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멘을 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소망해 보는 것은 여러분 역시 아멘이라는 말을 던질 때 공허하게 던지지 않도록 정말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깊은 고백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신중하게 하시고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는 아멘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국 그들 안에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들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맥락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막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요, 그런데요, 근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일에는 또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점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또 역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멀리서든 가까이로든 혹은 내 경험적으로든 그런 경험이 있죠.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런 맥락의 이야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라는 것은 죄에 물든 이 세상에 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질적인 충돌이나 이해되지 않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동안 다루었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가 다루어진 후에 그 나머지 전개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7장, 8장, 오늘 9장이죠. 이렇게 보다 보면 형제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막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그의 언행에 대해서 영 불편해하는 장면들이 계속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8장에 넘어가면서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9장에 넘어가서 오늘 다루게 될 이제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성경 전체를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만 배경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드러나는 화두가 있어요. 근데 그 화두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화두가 아니라 사실 예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본인에 의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더 나아가 반대자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로 성경에 이렇게 흘러요. 복음서 전반에 쭉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의 화두가 결국 무엇으로 규결되냐면은 어디서 왔느냐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에 의해서 규결되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오늘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 전반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사실을 본인 사역의 근거로 삼으셨고, 앞으로 가시게 될 당신의 여정을 소개할 때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맹인된 사람의 맹인이었다가 이제 고침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다 설명을 못하지만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9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에 주님이 뭐 했다고 해서 또 얘네가 막 싫어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사실 누군가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는 별로 그들한테 관심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그 고침받은 당사자가 이제 만난 겁니다. 그 장면이 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13절에 그들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먼저 13절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맹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눈 뜨고 지금 만난 거예요. 눈 뜬 사람과 눈 뜬 사람이 만난 겁니다.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일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만남은 예수님으로 인해 체험을 가진 사람과, 눈이 떴으니까 체험을 가진 사람과 안식일법에 대한 이론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얼굴도 누군지 모르지만 체험을 가진 사람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렇죠.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나은 방법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즉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단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예, 여기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이제 확인했죠.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이어지죠.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죠. 사실 그들이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만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사실은 복음서 거의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의심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의 아들 아니냐? 어디서 와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들, 반역했던 사람들, 반대자들이 주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계속 넌 어디서 왔냐? 내가 알기로는 너는 누구의 아들이던데? 그의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의심과 그 질문이 계속되어지죠. 한편 거의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의 증거는 뭔가요? 다 이거였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논쟁이 계속 등장합니다. 넌 어디서 왔냐? 이거랑 난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얘기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 한 번도 이 논쟁이 합일점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한마디를 더 하죠.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어딘가로 간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딘가로 간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더 얘기하면 비참하리만큼 거의 이 대화를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성과 신앙을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딘가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이따 결론 때 얘기하겠지만 주님의 제자도 당연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 특히 반대자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죠. 혹은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인생의 문제에서까지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죠.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을 이건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가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야 보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는 우리 많은 인간들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을 심지어 예수님도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제자들도 있었죠. 한편 요한복음 14장 정도에 가면 이게 좀 뒷얘기인데 조금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주님이 자꾸 막 어디 가신다고 했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냥 설명으로만 하자면 이 말을 듣고 또 도마가 또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장소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소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고. 그런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 가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랑? 제자들이랑. 이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그 믿음과 삶의 영적인 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헌신하는 게 많다, 봉사활동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제자들은 이제 아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뭐 엄청나게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은혜 체험했을 때 많은 분들이 토해내는 말들이 여기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본문을 좀만 더 본 다음에 이제 한번 결론은 이미 나왔지만 이제 본문을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제 말하죠. 자, 그런데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그들이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일까? 어쨌든 지금 자신을 보게 한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묻는 거죠. 17절.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대답합니다. 17절 후반부에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물어본 사람들이 아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딴 데 가더니 내가 한 말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러더니 내 부모님한테 가더니 또 막 뭔가를 물어봐요. 근데 내 부모님은 유대 사회가 어떤 건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좀 모호하게 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 아들한테 토스합니다. 질문을 토스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뭐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를 해버리죠. 24절. 단순 질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로 안다. 그것이 24절의 이야기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도 안 하더니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뭔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뭐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종류의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이 영상으로 찍고도 있지만서도 결코 코로나를 뭐 걸려도 된다는 건 진심으로 아니고요.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맥락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답답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답답해요. 이대로 괜찮겠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답답하죠. 그 대답을 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체험이 있고 주님이 주님인 걸 알다 보니까 그래 뭐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자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괜히 그렇게 세게 물어보면 뭘 하고 말해야 될지 약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답답해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 뭐 확신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나는 봐요. 지금 나는 믿어요. 물어보니까 또 대답한 거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처음에는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체험은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자, 그런데 정작 눈 뜨고 보는 장면이 오히려 먼저 눈 뜨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눈 뜨고 있었던 사람들의 정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런 대화가 계속 오고 가자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27절,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죠. 우리 아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 사람은 한마디 더 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지금 맹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지만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직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분하고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체험은 있어요. 이상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했던 요한 웨슬레의 한 체험처럼 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서문을 읽어나갈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라고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당신들은 왜 모르지? 당신들은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잖아. 당신들은 나보다 더 먼저 눈 뜨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당신들은 심지어 그 사람 얼굴 봤잖아. 근데 난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이해가 안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모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랜 지식과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 체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만으로도 알고 있는 것, 또 짐작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 것 같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온 것 같다. 그분이 어디서, 그게 아니라면 내가 눈 앞을 볼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 내가 뭐 이렇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갔죠. 상황으로 보자면 눈뜬 자와 눈뜬 자의 대화인데, 더군다나 한쪽은 좀 불리한 사람이잖아요. 최근까지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눈을 뜬 거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은, 보고자 했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증거를 좀 염두해 볼 때,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고침의 문제,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혹은 안식일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 물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전반의 이야기, 또 좀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후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와 어디로 가는지의 문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과 증거를 통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다양하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신비한 얘기라든가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비전을 가진다, 꿈을 가진다, 나의 소명은 뭐다, 나의 사명은 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의 소명은 뭔가, 교회의 소명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다, 이런 등의 이야기 많이 해보셨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예요. 내 인생은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셨습니다. 또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계속 말합니다.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기대감처럼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뭐 주장하고 노력해서 뭐 얻어지는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님은 그걸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혹은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소망을 이해하고 또 혹은 그것을 염두하면서 사는 것.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혹은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게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까요?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여기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이 진지한 질문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심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겁니다. 분주한 생활 중에 조금은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질문들, 복된 질문과 함께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과 함께 날마다를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 깨닫는 거,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떤 출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뭐 나도 따라가. 우리가 노래는 부르는데 알고는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건 맞아요. 어려운 질문인 건 맞는데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만들어주고 비뚤어지지 않게 제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질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복음서의 사방 천지에 깔려있는 이 질문과 이 도전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